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을 다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지난주에 쭉 살펴보면서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을 놓쳤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해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맥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한 24절, 25절까지, 17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떠한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면 자녀임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상속자, 첫 번째 상속자, 첫 아들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한 우리도 상속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니까. 그런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얘기하니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18절에 보니까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냐면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외의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모든 자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우리가 의식이 없다고 얘기하는 모든 풀과 또 광물들, 그 모든 산과 바다, 모든 부분들,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의 궁극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동일하게 변화되어져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영역이에요. 영화의 단계 들어가는 그것을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바라고 있냐면은 피조물들도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야. 지금 뭐냐면 피조물들도 지금 자연은 강사는 뭐 이제 변함이 없다, 자연은 변함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자연도 가만히 보면 썩고 다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순환하는.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썩고 막 그런 병들과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괴되어져 가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서 파괴되어지다 보니까 자연 질서가 무너지고 스스로 또한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죠. 이처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서 해방되는 게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어떻게 해방되어지는 궁극적인 모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래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이제 아주 강한 그러한 육체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듯이 이 피조물들도 그때 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썩어짐의 종로상에서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변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 위치에까지 간다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창조되었을 때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되어질 우리 영광스러운 몸들, 영광스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양자 되었잖아요. 근데 양자 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벽한 몸을 입게 되어지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지금 현재는 그 언제 주님이 오실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오실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려면 참아야 된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그날에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하고 놀랍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을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하고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종말론적 그러니까 막 멸망하고 그런 부분으로서 심판하고 그런 부분으로서만 인식하는데 그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온전히 주님을 요 위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곧장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100%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우리 현재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영역을 추구하고 하나님 하신 온 삶을 동참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임하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 그 영역을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이게 재림에 대해서는 워낙 이단들이 많이 속출하다 보니까 재림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느낌, 그리고 신천지가 있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신천지, 진짜 신천지예요. 근데 이단이 쓰다 보니까 영 껄끄러운데, 근데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영원히 우리도 상속받아서 누리는 그 영역들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 부분이 선명히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비추어지고 이 부분이 인식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28절에서 30절에 나온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건 이제 예정하신 자들을 이란 부분이죠. 부르시고, 즉 이제 구원하시고라는 부분이죠. 부르신 그들, 즉 구원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는데 그 이상을 얘기할,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그 영역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쟤는 맨날 예배 시간 와서 맨날 졸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쟤는 진짜 딴짓하고 그랬는데 맨날 예배 시간 핸드폰도 보고 막 그러던데 어떻게 제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 만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누가 그렇게 막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 누가 대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보면은 상당히 의지가 되어지고 상당히 평안함을 찾을 수 있죠.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떤 식까지 위하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셨는데 그 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덜 중요한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주지 않겠느냐는 걸 다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즉 예수님을 믿은 자,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우, 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요. 아우, 쟤 거짓말도 했어요. 아우, 쟤 진짜 막 뭐 훔치는 것도 아우 저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튼 막 그렇게 막 고자질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고발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서로 보면서 아우 쟤는 왜 저럴까? 교회 와서도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보기에 사탄이 우리를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막 고소 고발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시할 저 행동 보고 좀 이제 영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 하신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네가 정죄할 거냐라는 거죠.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이 들어가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맞아요. 제1 이제 중보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시는데, 근데 원래 이 간구하신다 할 때 간구하다의 이 단어가 지금 기도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에 어떤 부분이 어떤 의미로서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변호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이 성취한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아주 수치스럽고 해서는 안 될, 목사를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사단이 제 목사인데 제가 이런 일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막 시기 질투하고요. 음란하고요. 하여튼 모든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고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으니까 고개를 푹 떨고요. 그래서 쟤는 그 목사고 또 목사 일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쟤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고 사단이 그 옆에서 막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말에 있어서 하나도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의 죄를 위하여 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 동준이는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아이를, 동준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바로 중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의 말대로 나도 그것을 한다. 너 동준이는 무죄. 너는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즉 이제 하나님 보십시오.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즉 간구의 형식을 빌어서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도의 연약한 삶을 위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게 27절에 나오죠. 중보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연약해서 결국은 지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지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서함 받지 못하면 정죄함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그는 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시고 단언하시는 바로 예수님. 이게 바로 34절에서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영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그 많은 범죄함 속에서도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범죄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감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영역들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35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을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얘기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짝사랑이 되어버려요. 혼자만 끙끙하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건 짝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열려있고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즉 고난이죠. 17절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과 같은 의미고요. 곤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 스테노코리아라는 뜻인데 어떤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지금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곤고나 박해, 예수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거짓말과 여러 가지 죽이려고 하고 이제 박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기근, 못 먹어서 배고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굶주리고 마시지 못한 그럴 때가 참 많았나 봐요. 적신은 맨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체. 즉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여러 번 헐벗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적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 옷도 다 헤어지고 제대로 이렇게 옷을 제대로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 말끔하게 차려입는 그런 영역을 할 수가 없었던 자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다닐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둔 자기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겉옷을 내게 좀 가져다 달라. 즉 만약에 입을 것이 있다면 뭐하러 그 멀리서 올 때 여기서 하나 사면 되지.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헐벗은 적이 많다는 거죠. 엄청난 이 헌신이죠. 희생.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민족의 위험,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칼이랴 이제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와 같았냐면은 이제 36절에 기록된 바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44편 22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이래요. 종일. 하루 종일.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죽임을 그렇게 얻어맞고 그냥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상태까지 그 하루 종일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래서 죽을 상황에 놓여진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곧 죽을 자 없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인식되어질 만큼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충분히 끊어질 것 같잖아요. 나 이렇게 살 거면은 나 목사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항상 얘기해요. 아빠 왜 목사했어? 다른 직장 가가지고 했으면 우리 진짜 더 좋은 데 살고 학원도 다니고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텐데 왜 그랬어 아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주님이 부르니까 왔지. 이런 사소한 부분인데도 하나님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원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러면서 37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때로는 공포 가운데 있기도 하고 배고프고 춥고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런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갖다 다른 이는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진짜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그러니까 사망, 생명이나 천사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현재일, 현재일은 이제 좀 힘들 수 있지만 장래는 이제 핑크빛을 항상 좋게 될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장래일이나 또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즉 우리가 축복받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고 이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영역들을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갖기 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이,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 죽음. 인간에서 가장 큰 두려운 무기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천사하고 권세자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권세자들을 어떤 좋은 권세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권세들이라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딸려갔던 귀신의 천사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나 현재의 그냥 어려움들, 이러한 부분들, 그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하건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39절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은 뭐냐면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외에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럼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큼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우리는 죄의 유혹에 따라서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집니다. 아주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부분이 이제 막 이렇게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먹히면은 나중에는 어떠한 부분을 쓰냐면은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모든 게 평안하고 잘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찾지 않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고 너무 우리가 가진 것이 풍요로운 그 자체도 상당히 우리에게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과 그런 권력들 주셔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드물어요. 솔로몬도 그 많은 것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 놀라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아, 그도 한때는 범죄하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는 자리까지 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 선명히 인식되어져서 더욱더 그렇게 주님만을 부여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